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냥 얼마 동안만 지키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영원토록 지키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유월절 명절이 결정되길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시련이 있었고, 그 시련에서 해방되어서 적과 꿀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한 절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쨌든 야곱의 식솔들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자그마치 430년, 정확하게 430년 동안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해방을 시키는데, 여러분 70명이 내려가서 430년 동안 있는 가운데서 장정만 60만 명이니까요. 거기다가 부녀자들과 그리고 아이들을 겹치면 약 200만 정도로 우리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 많은 인원을 그동안 부려먹다가 쉽게 해방을 시켜주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보내준다고 약속을 해놓고는 보내주지 아니하고 하는 것이 9번을 반복합니다. 하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수단, 방법을 사용하잖아요. 장자의 죽음.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첫째로 태어난 사람, 그리고 짐승까지 첫 번째로 얻은 것은 다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애굽 땅에 일어나는 재앙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땅에 살았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그런 재앙을 당해야 되느냐 했을 때에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오늘 구약의 말씀에서 기록이 됩니다.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양을 잡을 때에 식구대로 잡으라고 했습니다. 한 마리가 아닙니다. 식구대로, 가족 수대로 그 피를 가지고 임방, 이것이 임방입니다. 문설주 양쪽 문, 이거 이제 다 발라라. 그것을 바르면 이 죽음의 재앙이 애굽의 각 가정을 다니다가도 그 피 묻은 집이 나오면은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명칭을 붙인 겁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그날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잊으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유월절이 유래가 되는데요. 이 유월절 짐승의 피를 더 이상 흘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 공로로 우리 또한 죽음의 재앙을 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다 죽는다. 그러나 죽지 않는 그 방법이 뭐냐 했을 때에 바로 예수님의 보혈 피공로를 의지하고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 죽음의 재앙이 건너가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맞으면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만찬석을 베풀시고 그날따라 떡을 직접 떼어 주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찢기는 살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잔을 주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라고 일러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예식은 구약의 유월절을 예표하는 것으로서 결국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피를 덧입어서 죄사함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예식을 너희들이 그것을 이행하라고, 이 예식을 이행하라고 일러 주신 거죠. 오늘 우리가 성찬식, 가톨릭은 매주마다 이 성찬을 합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매주 하는 교회는 글쎄요, 인천의 한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고 매달 한 번씩 하는 교회도 가끔은 있습니다만은 그냥 옛날 시골 교회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저희 교회는 3번 내지 4번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고 흘리신 보혈을 생각하고 그 공로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속의 은혜를 입고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그 시간이 예식이 바로 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는 알지만은 시간이 자꾸 흘러가면 갈수록 왠지 이 예식이 점점 희석되어져 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그러다 보면은 자녀 후손들이 이 예식이 도대체 무슨 예식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질문을 하실 때에 너희들이 이와 같이 대답하라 하고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받는 이 성찬 예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구체적으로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성찬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는 것을 기념하는 이 예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성찬은 단순히 하나님의 기념만이 아니고 그리스도와의 현재적인 거룩한 영적 교제. 왜? 직접 떡을 살로 여겼던 떡을 받아 먹고 피로 여기는 우리가 잔을 받기 때문에 영적 교제의 시간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여기 아니라는 게 그다음에 부정적인 단어로 쓸 수 있는데요, 우리 그것이 아니고 참여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내용이잖아요. 어쨌든 이 성찬은 영적 교제의 시간이다. 그리고 이 성찬은 소망의 선포입니다. 소망. 우리에게 참된 영원한 소망, 영원한 희망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 성찬의 교훈이 있다면 주님의 죽음의 상징적 계시이기도 하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참여한다는 상징을 가지고 있고요, 영혼의 생명과 능력과 희열을 주는 영적 양식의 효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구약의 말씀과 우리 신약의 예수님의 성찬 예식의 연결점을 생각하시면서
이 예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예식이 무슨 예식이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에 첫 번째 예식의 해석은 예수님의 희생적 표현입니다. 희생적 표현. 오늘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애굽 사람의 재앙이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그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된 것이 당시에는 양입니다. 이 구약 시대는 양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신약의 시대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고 희생양이 된 겁니다. 그래서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여러 재난들을 겪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재난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마는 그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항상 뉴스를 들어보면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사망자가 있느냐, 부상자가 얼마나 있느냐, 이것을 먼저 밝힙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재난을 겪더라도 재산적 손실을 가지고 오더라도 사람 괜찮으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행이다. 천만다행이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의 한 생명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천하보다 귀하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다치지 아니하면, 재난을 당하지 않으면 다른 재산적 손실은 가져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셨고 그 은혜로, 그 공로로 우리는 다만 고백하고 믿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가끔 이러면 익사 직전에 자기가 희생당하고 그 사람을 건져놓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거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집이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할 때에 때로는 소방관이 들어가서, 그 구조대원이 들어가서 거기에 안에 있던 죽어야 했던 사람은 건져내놓고 자신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대개가 한두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 온 인류를. 예. 그러므로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의 희생의 표시라는 것,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택된 자의 표시입니다. 선택된 자의 표시. 이 떡과 잔을 아무나 못 받죠. 우선 세례를 받아야 받습니다. 이 세례에 받는 자가 이 성찬을 받는다고 할 때에 이것이 바로 선택된 자의 표시입니다. 그렇게 해서 출애굽기 12장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을 보시면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피를 임방에 문설주에 바른 것은 표시입니다.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는 표시입니다. 죽음에서 구원받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 예식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건 굉장한 표시잖아요. 그래서 이 예식을 여러분 참여할 때에 오늘 또 성찬식 하는구나. 떡 주면 떡 받고, 포도즙 주면 포도즙 받고, 아무 그거 없던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성찬 예식은 한두 주 전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미리 기도로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이 예식을 받을 때의 진정,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살 같으면 이거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죠. 예수님 피를 마실 수 있습니까? 못 마시지. 그것은 표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너희는 구원자다,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고 표시해 주는 것이 성찬 예식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언제 받았느냐 했을 때에 믿을 때 받는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어떻게 보내셨는가?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이 언제부터 하셨다고요? 어머니 태에 짓기 전부터 하셨대요. 그럼 무슨 의미합니까? 어머니 태에 짓기 전에 너를 벌써 하나님은 헤아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언제? 창세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런 구원 받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선택했대요. 이것을 우리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 살림의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서 면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살림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피공로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이 성찬 예식이 주는 교훈이 뭐냐면은 은혜를 보답하는 표시입니다. 은혜를 보답하는 표시. 우리 출애굽기 오늘 본문 12장 27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7절 28절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미리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기 은혜를 보답하는 표시라고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 숙여 경배했다. 머리 숙여 경배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 용어로 하면 예배드렸다 그 말입니다. 예배드렸다. 죽음의 위기에서 구출해 주셨는데 그분 앞에 경배 안 하는 것이 이상한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여러 가지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를 베푼 사람 앞에 가서 고개를 숙이고 감사하다고 선물까지 싸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은혜의 정도에 따라서 정말 큰 은혜 받으면 두고 그 은혜 곱씹으면서 은혜 갚는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영벌에 처할 사람을 영생을 얻는 곳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생각하면 그 은혜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받을 때마다 내가 무엇으로 헌신할까? 내가 무엇으로 이 은혜를 갚을까? 그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는 성찬 예식,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살아가는 삶 속에 정말 매 순간순간 이 성찬 예식을 기억하면서 떠올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이 공로로 이 주님이 찢기신 살과 그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내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직장에 일을 할 수 있고 가정에서 가정을 돌볼 수 있고 그리고 이웃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주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을 쉽게 잊어버리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말도 함부로, 행동도 함부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영광이 가려지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분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전해지죠. 예수님의 흘린 피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나도 정말 내 삶에 피 같은 돈, 피 같은 생명, 재능, 시간 이런 것을 주님처럼 바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 1시간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 다 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정 삶은 6일 동안 세상 속에 살면서 거기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이 전달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성찬 예식을 베풀라는 거예요. 참석하라. 이와 같은 진정한 의미, 예수님의 희생,
선택한 자의 표시, 은혜 보답하는 표시로서의 이 예식을 늘 가슴 속에 담고 삶 속에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